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오늘은 Father's Day죠. 우리네 아버지 그리고 우리네 부모님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요, 성도님들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6월 21일 6월의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시면서 또한 기도하고요. 또 우리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권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하나님 모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파더스 데이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네 아버지들 주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가족 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려오니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마음껏 주님께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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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네, 이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로마서 강해 그 두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번 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주제별로, 특별히 우리 신학성경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또는 목적별로, 용도별로 성경이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경은 순서의 배열은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먼저는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복음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는 바울 서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그 안에서도 이제 용도별로, 주제별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요. 앞부분에는 교리 서신이라고 해서 교리들이 좀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바울 서신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옥중 서신, 옥에 갇힌 상태에서 쓰여진 편지들, 옥중 서신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림 서신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림 서신으로 따로 구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추천 서신 또는 개인 서신이라 그래서 빌레몬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용도가 이제 교리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교리 서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가장 긴 서신들이 앞에 있고 짧은 서신들이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격이죠. 교리 서신에는 이제 로마서하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말씀이 제일 깁니다.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분량을 포함하고 있고 귀한 교리의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아주 귀한 기독교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참 많죠. 이 로마서의 그 감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루터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의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네. 이처럼 로마서 말씀은 감동이 있고 그 안에 귀한 교리들과
복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처음 부분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유능한 인물이고 그는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아주 귀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적인 조건은 다 뒤로 물리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게 되면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 그러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누가 메시아로 오셔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것인가? 구약에 담겨져 있던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러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아우르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이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구원자 그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두 번째, 예수님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이방인 중에 믿어. 즉 이 복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또 선포되어지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이방인들, 온 인류에게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그 누구도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이 복음을 믿으면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온전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요.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어서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복음이 온 인류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들은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또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선포되지만요. 그 복음이 복음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모든 인류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구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바로 너희들이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복음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많은 인류들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7절 말씀에 사실은 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7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두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로 인하여 아무 상관이 없던 자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 사건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부자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인류의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것을 질문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한다라는 건지 나를 사랑한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해 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처럼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네. 이번에 저희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 커서 이제 막내니까요. 다 커서 또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기특한데 참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마음 한 구석이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막내라서 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번에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서 또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또 가을 학기에 대학에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데 가을 학기 시작하면서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학에 가지 않고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잘하면 집에서 다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대학교가 오픈을 한다네요. 오픈을 하고 기숙사로 또 애들을 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땡스기빙 전에 이제 학교를 다 끝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잘하면 안 가겠다 생각했다가 또 학교 기숙사로 들어간다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섭섭함이 조금 또 드는 거예요. 네. 아쉬움이 또 드는 겁니다.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지만 괜시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가 가야 된다니까 섭섭함이 들기도 하고 또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눈앞에 자녀가 안 보이고 자녀가 눈앞에 안 보이고 그러면 또 걱정되고 아쉽고 그립고 섭섭하고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안 보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걱정되고 아쉽고 그립고 섭섭하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Father's Day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렇죠. 자녀에 대해서 안 보이면 걱정되고 섭섭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들에 대해서 늘 걱정되고 또 그리워하시고 아쉽고 섭섭하고 한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주 많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주 하시고요. 예배도 자주 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가시기 바라요. 주님 앞에 자주 안 나아가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섭섭한 겁니다. 그리고 많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영어 단어는 beloved입니다. beloved. 그리고 헬라어는 아가페토이스예요. 이 아가페토이스라는 이 단어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쓰이는 단어 중에서도 특별히 독자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바로 이 아가페토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녀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은요, 아무리 자녀가 여럿이 있어도 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처럼 각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뭐 얘는 없어도 되고 얘는 없어도 되고 그런 건 절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다 각자가 그 영혼이 없으면 안 될 존재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자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밖에 없는 자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인류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처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 삼으신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또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특별하게 구별되었다. 선택받아서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었다. You are special. 네.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선택받아서 특별한 존재로 구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아서 특별한 존재로 구별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에겐 또 뭐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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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의미는 유업을 물려받는 어떤 그런 부분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네. 아버지가 갖고 있던 수많은 유업들을 물려받는 것. 여러분, 자녀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존재로 구별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것이 다인 양 그것이 목숨 걸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축복으로 받을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것에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다라는 것이죠. 이 땅 안에서 또한 저 천국에서, 나중에 저 천국에서, 이 땅 안에서 또한 나중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다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전혀 우리는 다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 안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땅 안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이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고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로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로마에 로마 시민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수많은 그러한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가 나름대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다인 양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런 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구벌받아서 그 당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로마 시민을 먼저 보게 되면 로마 시민을 살펴보고 또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로마 시민들을 보게 되면 많은 권력과 많은 부를 그들이 가지고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었다는 의미이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많은 외로움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많은 부와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파티가 늘 만연했고 늘 퇴폐한 그런 파티들이 만연했죠. 네. 그들은 늘 이런 타락상에 빠져있던 자들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이었어요. 눈뜨고 볼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학문적으로나 이성적으로도 많이 약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인이면서도 헬라 철학이나 유대 종교를 더 신봉하고 따랐으니까요.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이라 전쟁을 좋아했고 그래서 지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약했던 그런 로마인들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파티가 만연하고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수많은 죄 가운데 여러분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외로운 존재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였고 많은 아픔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시민들 그대로 두게 되면 좀 부유했는지는 모르고 좀 권력은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그들 중에서 특별한 자들을 선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자들로 부르신 거죠.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어둠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그렇게 주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로마 시민들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했는지 모르지만 어두움에 갇혀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로마 시민들 중에서 불러낸 성도들은 그렇게 그런 은혜로 불러내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은요 빈민촌에 거의 살았습니다. 지금의 로마는 19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그 당시의 행정구역은 14개의 행정구역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빈민이 살았던 지역은 트라스테베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트라스테베레. 지금의 트라스테베레는 서민 지역으로서 주머니가 가벼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러나 로마 제국 당시의 트라스테베레는 빈민촌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거기 가서 몰려 살았어요. 언제나 좀 부유해질 수 있을까? 언제나 좀 나은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꾸면서 빈민촌에 가난하게 살았던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트라스테베레 지역의 인술라라고 하는 지금의 아파트의 기원이 되는 벽돌로 쭉 세워진 5층짜리 건물, 그 중에서 방 하나를 여럿이 돈을 모아서 겨우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잠은 거기서 잘 수가 없고 짐과 또 자신들이 번 돈만 거기다가 이렇게 모아두고 잠은 어디서 자느냐? 잠은 광장에 나아가서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광장에 나아가 바닥에서 자고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밤에 시끄러운 그 삶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냥 광장에 나아가 눈을 붙이고 낮에는 또 일어나서 또 수많은 일에 빠져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했던, 여러분, 가난 속에서 그냥 좀 나아질 수 있을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았던 이방인들, 로마에 살고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꿈과 욕망을 쫓던 그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두게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헛된 꿈과 헛된 욕망 속에서 많이 좌절할 수도 있고 이룰 수 없는 꿈 속에서 정말 아파할 수도 있고 개중에 성공해서 나가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인생이 되는 걸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들 중에서 무슨 은혜인지 무슨 긍휼인지 불쌍히 여기서 그들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존재,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로마 교회 안에는 바로 수많은 이민자들 중에서, 가난한 이민자들 중에서 그렇게 선택받아서 온 그런 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7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7천만 명.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숫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체 로마 제국의 숫자가 7천만 명 정도였는데 유대인들의 숫자가 7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0분의 1 정도가 된 거죠. 적지 않은 거죠. 단일 민족의 숫자로서는. 그리고 700만 명 중에는 태생 자체가 유대인인 사람들은 사실은 400만 명밖에 없고 300만 명 정도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된 그런 자들이 300만 명 정도가 되고, 이 700만 명 이외에도 원래 유대인이 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한 300만 명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고,
그렇게까지 개종은 못하지만 안식일날 유대 회당에 나아가 예배는 드리는 그렇게 유대 어떤 종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엄청난 인구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다. God fearer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God fearer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유대인의 그 당시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죠. 그리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이 인구가 많고 그 당시 영향력이 컸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었고 구약만이 말씀이 전부인 자들이었고 만약 그 당시에 그냥 유대인으로서 살다가 끝났으면 죽었으면 그냥 주님 모르는 자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되는 거였었죠. 그러나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어서 유대 크리스찬이 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로마 시민들 중에서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또한 선택해서 구별하시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또 특별한 존재로 또 선택해서 그렇게 또 구별하여 주시고 유대인들 중에서 또 특별한 존재로 선택해서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을 살다가 그냥 이 땅의 전부인 양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그들 중에서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것이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렇게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닌 그냥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어떤 것들이 그냥 인생의 목표가 아닌 이제는 하늘의 놀라운 무한한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 여러분 그런 자가 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무슨 사랑인지 무슨 은혜인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기억함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늘 새기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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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삼으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귀한 소망교회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고국에 있는 우리네 가족들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